자, 이제 뭐 장마도 지나가고 우리나라 챔버리 청소년들도 지나가고 다 지나왔습니다. 뭐 욕을 바가지를 먹다가 나중에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모든 걸 뒤에서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찬사가 됐죠. 또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와이 뭐 천국의 시상이라는 데는 불이 나가지고 80%가 전소가 됐다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은 자신들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만.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천체 현상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오늘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니까 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지옥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은 오늘날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 땅의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우리는 최소한도 알아요. 왜? 성경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관통, 이 태풍 같은 것도 관통이 우리나라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통된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저희 사는 제 여주에도 뭐 관통을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비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다 고통스럽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인생 삶이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을 잡든 안 잡든 모든 자들이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하지만은 불쌍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육체하고 같이 영이 떠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라고. 육체. 이 육체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몸이라고. 몸. 응? 이게 틀려요. 여러분들. 육체를 얘기할 때하고 몸을 얘기할 때하고 틀리다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5장 3절에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뭐냐? 자,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 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주요? 그쵸? 자, 예수님이 누구요? 왕이란 말이야. 그쵸? 왕이요. 이 왕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윗부분과 아랫부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의 몽땅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듣는 건 그냥 천국이다 무조건 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저희 것임이라 하는 얘기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여기 수로에서 저번에 이렇게 수로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 아니고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 안에 뭐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늘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런 종교인들 도교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늘님이라 그래.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왕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단어를 보게 되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들이라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겼던 자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 몸이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승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왜? 뭐 때문에 감사하고 찬미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거든. 그렇죠? 승리한 자들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라톤을 볼 때 1등을 해봐. 그가 월계를 바꿔서 그에게 수많은 나라에서 각 자기 나라에서 수많은 물질적인 물질도 들어오고 모두 그래서 그 삶의 생활이 부해지잖아. 그가 고통받고 고생하고 그 모든 걸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가 남은 생애를 그가 그 마라톤의 1등이 되기까지 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도 그가 누리잖아. 승리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승리했거든. 승리하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거든.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같은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려고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그쵸?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혼생명이 지난 모든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잖아. 내 지나왔던 삶의 모든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가면서 내게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들 중요한 거라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미를 누리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뭡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슬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고. 왜? 그리스도가 승리한 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이 어리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만이 이런 것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얘기해서 제 체험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내 육체의 모든 육신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소망이 가득 차?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5장 3절에 천국이 저희 거야.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거요. 남의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내 것. 자, 아셨죠? 천국은 내 것이다. 천국은 뭐냐?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음으로써 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는 곳에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군대에서 그 법궤를 끌어다가 뺏겼어. 그래서 거기 뭡니까? 실로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죠. 솔로몬 왕이 실로에 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잖아. 계시록. 그러니까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막인 법궤가 있는 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했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실로는 껍데기 뭡니까? 오늘날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배당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뺏겨서 이걸 갖다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이방 교회가 붙여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놓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라고. 과연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망하지 않고 자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굴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고 봐.
사람을 보고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하면 뭐를 보고 해요? 실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 그 왜? 하나님을 보고 간 거 아니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가잖아. 사람은 뭐야?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집사를 보고, 권사를 보고. 그러면서 저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초신자들은 그 생각을 한다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과 것을 이 초신자들은 다 쳐다봐요. 쳐다본다고. 그래서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사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기 바랍니다. 자,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놓고서 또 뭐라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애통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애통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얘기해요.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그렇죠? 그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줬는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선지자 에레미야 말을 안 들어. 그 에레미야를 말을 듣는 건 누구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람의 눈을 봐서 어떤 산상을 보냐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것들을 보고서 울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불의한 것.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를 왜? 불의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아. 그렇죠? 얼마나 많아.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지구촌에서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냐고. 오늘날의 세상은 뭡니까? 자, 세상은 오늘날 사탄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신의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이런 것이 가득 차다고. 왜? 사탄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해. 오늘날 세상 주관자는 사탄이란 말이야.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 괴로워, 슬퍼.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겠지? 자, 성격,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은 그 영이 거듭난 영이 자란 자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아무도 몰라. 어린아이는 젖만 달라고 찍찍 울기만 하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은 현실을 보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것은 불의한 거다. 왜? 자라감에 따라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애통하지 말라도 애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정부 5년 동안 우리 광화문에 모인 애국자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애통하고 슬퍼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애통하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딱 적용을 시켜보면 알아. 아,
애통한 자는 복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권사, 집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슬픔의 눈물을 뿌렸게 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다고. 그렇죠? 치유자는 누구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눈물을 닦아주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애통함을 들어주시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당해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뭐를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거예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뭐냐?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했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긋난 것이 있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긋나 있어. 이럴 때 뭐가 나냐? 내가 손해지. 내 본인 자신이 손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어긋난 거 있으면 우리가 몰라. 그런데 내가 영으로 성장하다 보면 내가 어긋난 것을 금방 알게 돼.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질책을 해다가도 용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할 때 자식이 잘못했다고 손을 빌면 어떻게 돼?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면 아버지는 이런 것을 뭐냐? 감싸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더한 뭐냐면 축복을 줘. 어떤 사랑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 산상교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산상교훈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000만 가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낫다니까. 응? 여기에 말씀들을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들을 깨닫다 보면은 이 산상교훈의 9가지 복을 깨닫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000만 가지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100,000번 낫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날이 뭡니까? 세상은 뭡니까? 사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하고 성령을 해방을 받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뿐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 현실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죄와 모든 걸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에 속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의에 속해 있는가, 얼마나 자신의 자아와 취해 있는가, 자신의 욕심에 올인하에 취해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2단이라고 3단이라는 그 자들은 뭐냐면 다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모든 이 교리를 갖다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의 마귀가 비웃고 조롱해요.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누가? 마귀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래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인간의 자아는 부패됐어. 썩고 부패됐어. 응?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 가득하다. 이 땅에 가득해.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왜 슬픔이 오느냐. 왜? 내 자아가 팽창해지고 내 자아가 부풀어지고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우리 보면 누가복음 19장 41, 40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0절 보면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르치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봐. 여기서 예수님이 우신다. 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돼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 40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주셨다 이거. 왜? 그 성을 보고 울 수 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거.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이런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응?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내게 뭐가 없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 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총각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기도회로 나오셔. 근데 그분은 저쪽 좌측 편에 이제 앉아 계시고 나는 이제 오른쪽 편에 앉아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때는 이제 뭐냐면 교회 바닥이 뭐냐면 그냥 마룻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오셔가지고 오면 울어. 오면. 그 왜 울은가? 그 남편이 핍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수원집을 하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핍박이 많아.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왜?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누가 울어야 돼? 부모가 울어야 돼. 그렇죠? 이것을 우리 믿는 이들이 알아야 돼. 그 여러분들이 단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핍박을 해. 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너 뭐해냐?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너 예수한테 미쳤냐?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정상이에요. 너 예수한테 미쳤냐? 그래야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예수 믿잖아. 예수 애통하는 사람 복이 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우셨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타이터스가 70년에 와고 그 후에 오늘날에 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주고 허물 것을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애통하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슬퍼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응? 사랑이 없으면 울 수가 없어. 제가 어제 하나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그냥 시험 보다가 못 봤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 어느 어머니를 제가 이제 하나를 여러분 뭐 본 사람도 있겠지. 어느 어머니를 그 형제들이 요양원에 보냈어. 요양원에. 요새는 이제 뭐 부모가 조금만 이상하면 다 요양원에 보내잖아. 그게 참 슬픈 일이고 비극이에요, 이건. 요양원에 보냈어.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고 이렇게 셋인데 그 유황을 보냈는데 그 어머니한테 이제 면회를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서랍에 뭐를 잠궈놓은 게 있어. 잠궈놓은 게. 그 잠궈놨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아, 어머니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야,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줬다가 감춰두고 우리에게 뭐를 줘야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이제 남편이 공무원이 했었는데 50살에 이제 50대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쵸? 근데 늙어서 유학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 야, 거기에 그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놓은 모양이다. 거기에 우리 재물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을 거다. 그래야 열심히 이제 유학원을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을 병원을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셔서. 그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을 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딱 열어봤어. 그 자물통을 이제 부셔버린 거 아니야. 부셔서 딱 보니까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써 있는데 어머니가 유서라는 걸 썼는데 그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막내가 10이 넘었더라고, 50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막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통곡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다가 그냥 눈물이 쏟아지길래 제가 이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냐.
부모를 섬기는 자들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누가 섬겨? 오늘날에 전부 다 보면 요양원에 다 보내. 그러면 요양원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럴 때는 아파서 병이 나도 자식들이 다 수발을 들었다고. 그리고서 집에서 그걸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현실이 조금만 하면 다 요양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그대로 행한다고 여러분들 자식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한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려장이라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고려장. 부모가 60이 넘으면 옛날에는 산에 갖다 버렸다면 고려장을 시켰어. 그렇죠? 그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모든 것은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혼의 생명을 펴서 자식을 키웠어. 근데 그 자식은 자라면서 자신이 어머니가 부양을 못하.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먹지를 않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물 마시고 그러면 자식들이 아니, 어머니 왜 밥이라고 그래? 왜 밥 안 먹어요? 아, 난 니들이 먹기 전에 미리 먹었어. 부엌에서 먹었어야 된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가, 엄마가 진짜로 먹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먹을 밥밖에 없으니까 부모는 뭘 먹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룽쟁이면 누룽쟁이에서 먹고, 누룽밥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볼 사람이, 볼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우리가 사는 삶이 육체적인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는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이 육체로 내가 사는 건가, 내가 몸으로 사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모른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네. 그래.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들이 삼중인격자, 이중인 그러면 다행인데 삼중인격자들이 너무 많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달려있는 거 천년이 달려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천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산상교훈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 제가 이 산상교훈에 있는 말씀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헌법이라고. 헌법. 응? 쉽게 해서 새로운 율법. 이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7가지의 그 모든 우리가 여기 9장까지 9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뭐냐? 7가지거든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저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상교훈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이 산상교훈에서 내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설교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만일에 이런 것들이 애통하는 자리가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애통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제가 저번 주 토요일날하고 해가지고 이제 무하고 배추를 다 심었어요. 김장 무하고 배추를 심었어. 좀 빨리 심어, 여기 추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더운 땡볕에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한 거야. 바로 시원해. 그게 제가 그걸 땅을 파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뜨거웠잖아. 근데 태풍이 딱 지나가더니 하루를 그냥 그늘로 그냥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아주 시원해. 그래서 새벽에 물을 심고 배추는 미리 사다 놨어요. 제가 한 3일간 이제 이 바닥에서 키웠다고. 여기 모종한다고 물 주고 그게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물을 심고 배추를 심고 땀을 뻘뻘 흘리고 했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육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 안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내가 땀 흘릴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은 뭐냐? 내가 범한 죄의 대가를 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그 의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나이가 먹다 보면 땀을 흘려야 된대요. 땀을 흘리면 노인네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가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노인 냄새라고 그러지. 근데 그 노인 냄새가 액취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땀이 분별이 안 됐어요. 땀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대. 왜? 나이를 먹다 보면 활동을 안 하잖아. 뭐 지금이야 건강 100세들 가지고 여러분들 뭐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뭐냐?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노인네. 그래서 그 액취가 나가 분비가 되지 않아도 냄새가 난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노인네 냄새가 나니까 분비에 애기 냄새.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배추물을 심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물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슬퍼하고 울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앞에 애통하면 그 애통함을 누가 닦아줘? 하나님이 닦아준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산상교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다면 오늘날 현실에서도 내가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동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을 스스로 본인이 버려. 그래서 세상의 내 자아와 내 썩어진 부패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내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예배당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 내가 누구 집사를 놓고 기도해. 장로를 놓고 기도해. 목사를 놓고 기도해.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알잖아. 그 상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역 집회, 구역에 가면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 상황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그 구역 식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 구역장님,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단체를 모여서 잠깐 기도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정말로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들의 형제예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내 몸이요. 내 지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내 손가락, 왼쪽 손가락이 아프면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 식구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교회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걸 몰라. 그냥 잠시 불쌍하다, 안 됐다. 아, 기도해야지. 이것만 하는 거지 몰라. 그 몸이라는 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냐? 작은 그리스도야.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작은 그리스도가 뭐해서 큰 그리스도가 된 게 뭐냐? 알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스도가 지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자, 우리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 안배한 데서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내 스스로 모든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그렇게 애통을 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 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온유는 뭐냐면 온화라는 의미야. 자, 온화. 자, 온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야? 모세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온유는 뭐야? 온화하다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물질적으로 육신에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유해. 왜? 손자들에게 온유하고 온화하단 말이야. 왜? 나이를 먹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모르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구를 보느냐? 자기 자신의 어릴 때를 보는 거예요. 응? 저는 제 손자를 늦게 봤지만은 손자 두 놈이 오게 되면
어린 날에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4살, 4살도 안 된 거예요. 11월 달이 이제 10월 달이 4돌인데, 걔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아주 뭐 말하는 게, 어릴 때 보면 어른들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쟤한테 뭘 가르친 게 있냐고. 내가 좀 특별한 애 같아. 그 어린 아이들을 내가 보면서 내 어린 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자랐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인간의 자식들을 볼 때도 내가 과연 온유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종 모세를 봤을 때 과연 내가 모세 같은 온유한 자가 됐는가? 그 온유라는 뜻이 뭔가? 이 온유라는 뜻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뭔가? 성격이다 이거야, 성격. 성격.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요구가 없어. 내 자신의 무엇을 요구하는 게 없다고. 그렇죠? 요구가 없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요구가 없어.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나는 그냥 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바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가 나를 속이는데도 알아 속이는 거를. 그런데도 줘. 왜? 그거는 우리 성격이 뭐냐면 내 성품이 이미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다 보면은 내 성격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혼생명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돼요. 온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화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그 밖에 있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새벽 설교를 하셔. 그분이.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그 군목은 그냥 안 나와. 그냥 주일날이나 삐쭉 나와서 보는 거지 않아. 근데 그 장로님하고 오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한 번 오셨어.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얼굴을 이렇게 보면 해같이 빛나. 그게 제가 그때 총각군에서 야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온유하시는 거예요. 절대 뭐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우리 그때 젊을 때니까 뭐 군대에 있을 때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봐. 88할 나이 아니야.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전도대장을 제가 할 때니까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도 이제 전도대장이니까 내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딱 새벽만 하고서 가셔. 그 장로님은. 그냥 주일날 뭐 없어. 왜냐면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대신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 총각 때 많이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40일 금식으로 하니까 얼굴이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될 정도는 뭐냐? 내 얼굴에 여러분들이 온유함, 이 온유가 우리가 물론 내적으로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외적으로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딱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얼굴이 수근하다. 아, 저 얼굴이 찡그러졌네. 화가 나 있네. 이걸 알잖아. 이게 바로 우리 내적인 것이 외적을 통해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지금 얘기했던 모세를 받고 신약의 예수님 받고 사도들을 받고 또한 20세기까지 올랐던 우리 형제자매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을 받을 기업을 받을까라는 얘기인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수를 주리라.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온유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밟게 됐느냐, 그러면 이 다음에 너에게 땅을 준다. 땅을 기업을 받는다. 이게 기업을 받았잖아. 10골 권세를 받으면 땅을 받았잖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 그렇죠? 모세가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유한 자들이 되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누리는 권세. 여기서 10골, 5골 누가복음 19장에서 17절, 20절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년왕국 돼. 다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밟을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 여러분들이 자,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전쟁을 해요. 그렇죠? 자,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해. 그렇죠? 왜? 이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구소련 땅이니까 땅을 다 차지는 못하겠지. 일부라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 말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거기서 이 우크라이나를 히틀러고 제가 보고도 처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들 보니까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있던 걔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 독일 나치고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요? 1년 6개월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이런 전쟁을 했나 땅을 뺏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을 점령하는 것은 독재자가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가 통치권을 지키자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땅을 통치하는 것은 거기에 속박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 땅을 이 땅은 누구 거? 우리 거라고. 이 지구라는 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담 안에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권위를 우리에게 줬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짓물므로써 마귀에게 뺏긴 거라고. 그렇죠? 이 뺏긴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나한테 줬다 이거. 자기한테 줬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깨달아야 돼요. 그 사탄이가 그러잖아.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다 나한테 줬다 이거. 자기한테 준 게 아니야. 우리 사람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마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줬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아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삼쟁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자, 4장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 가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분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한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이 땅은. 이 지구촌이라는 것은 이미 인간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아담은 뜻이 뭐여서 사람이라고 했다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고,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중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다시 재림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고, 기업을.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우리가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든 것들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발자취를 보고 사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보고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는 발자취를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뭐냐? 20살이 넘어야 돼요. 그쵸?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20살이 넘어야 군대를 가듯이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자가, 육적인 나이 20자가 넘어야 군대가 나는 군인으로 뽑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20자가 넘어야 돼요. 그러고서 뭡니까?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점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지금 싸우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 말로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자라야 영적 전쟁도 하고 내가 제사장도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인 제사장이야. 그렇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 육적인 나이가 30세가 돼. 그래서 그 25세 뭐냐면 훈련사로 들어가. 훈련사로 들어가가지고 25에 들어서 5년 동안 교육을 받아.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30살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고서 듣고 깨달아도 내가 오늘날 과연 온유한 자인가? 내가 애통하는 자인가? 내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인가? 안 됐으면 되게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뭐냐? 주와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뭐라냐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땅의 나라와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축복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쓰면 천국의 하늘의 기업을 물러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힘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보세요. 자, 우리가 딱 성경을 보자고. 자, 구약에는 모세가 온유한 자예요.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온유한 자는 뭐냐면 다투지 않는다는 게 한마디로 다투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위해서 다투지 않고 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바보가 되게 되면은 온유한 자가 돼요. 원래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을 못 가고도 그 IQ가 머리가 좀 떨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보라 그런다. 그 바보가 되면은 다투고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하든 웃어.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보세요. 채찍에 맞고 빌라도 앞에 갔을 때 회 때도 말 한마디 안 했어. 아니 무슨 죄가 있어? 왜 귓방망이를 맞아? 침뱉음을 당해.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온유하시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한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과연 주님은 그때 그날에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지나가셨어.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어때? 오늘날 우리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누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하고 내게 불의한 일을 하고 내 걸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면 어떻게 돼? 야, 이 자식아 한바탕 해결하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한바탕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건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성품이에요. 이제 9절까지 성품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격이 다 있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의 성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야? 예? 온유한 복인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 훌륭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여기 얘기는 온유한 것은 이것을 그냥 내 임의대로 내 혼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런 온유하고 이런 것을 영에 가난하다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상황에 내 현실의 상황에서 직면하는 그 상황이 오잖아.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살아오는 그 삶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놓여져 있는가 그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여기 있는 써있는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것은 다 천국에 너희 것이나 천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대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근데 여기에 말씀이 나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껍데기로 알아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것이 내 삶의 실질적인 삶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애통할 수 있고 내가 온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바보가 되더라. 바보가 되더라. 바보가 된다 이거. 왜? 그 바보가 됐는데도 바보도 화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화를 내도 저녁까지 품지 말라. 왜? 다 이거니까. 내가 온유한 자인데 모세라고 화 안 냈어요? 화냈지. 예수님도 화 안 냈어요? 화냈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바울도 다 화냈다고. 화를 안 낼 수가 없지. 인간이. 근데 그 화내는 것이 뭐냐? 영 안에서 화를 낸다 이거지. 껍데기 내 혼적인 생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 안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요. 분별을 해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요. 억지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자라다 보면 자전거로 온유하게 돼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고 행복해요. 저도 몇 년 전에는 뭐 하게 되면 한바탕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회개를 했죠, 아버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지 못했구나. 내가 그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여기에 마태복음에 있는 이 5장에서 이 12절, 이 16절까지인가 있는 것은 16절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행동이라고.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알아서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에서 6절에서 뭡니까? 의는 뭡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옳은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내가 행위로서 내가 어떠한 데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건가.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의인이 복이 있다, 뭐 의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옳은 일고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른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모릅니까? 너희 오른손에는 오늘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왼밤을 돌려두면 오른쪽 밤을 대라. 오늘 같으면 난리 나지. 그게 있을 수가 있어. 나부터 누가 한 대 때리면 야 자식아 왜 때리고 싸움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성장을 양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지금 다 봐. 자, 다에게 일어났어. 여기에 지금 6절까지의 모든 것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3절, 4절, 5절, 6절 이 4절만 놓고서 나 본인 자신을 보는 거야. 그렇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왜? 이분은 천국의 백성들, 천국이 너희 것이는 몸에 대한 사도들에게 얘기한 거야. 몸에 대한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얘기한 거야. 이 교회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후에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안에는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줄을 열어면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몸이 태어난 거예요.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온다는 그 모든 것들은 왜 환란이 오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인데 우리에게 환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형님 우리 그냥 올라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 내가 육체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실 수가 없어.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몸이 됐는데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젖먹는 아이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니들이 뭐냐? 아직도 육체에 있다 이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몸이 돼서 들림을 받지 못하면 1000년 동안 불못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돼.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애언사들이 많이 나오잖아. 뭐 500년 전, 몇백 년 전 나온 애언사들이 있어. 거기다 보니까 뭐 5000년, 4000년에 뭐 장례지 이렇게. 그거들은 뭐냐? 꿈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 인류의 모든 창조부터 미래의 역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상에서 이런 성경을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죠? 이런 성경 66권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IQ가 1000만이 돼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9가지 복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다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지나온 과거를 보는 거라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영안에서 가난했던가. 내가 정말 운유한 자였던가. 내가 의아지고 목마른 자였던가. 내가 애통하는 자였던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지 단지 여러분들 이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 권, 100만 권의 모든 책을 털림해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만 쌓이는 거지 영적인 그거 쌓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게 불의가 있는 거, 내게 잘못이 있는 거 두려워야 돼요. 내게 과연 내가 위에 줄이고 있는 건가?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옳고 있는 건가? 우리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부와 명예 물질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손 손손 만만대로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줬고 모든 것들을 주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자신의 부와 명예, 내 자손들을 위해서 다 물려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은 옛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 율법에. 그렇죠? 옛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 율법은 행위로. 여러분들은 행위로 모든 걸 행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오면 얼마나 그거 좋죠. 그건 아버지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내 형제를 나가라는 자들, 미운 놈, 나쁜 놈이라 욕하는 자들은 뭡니까? 벌을 받아. 이게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내 형제자매를 미워해. 내 몸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 너 윤사람, 너는 왜 이렇게 자식아 왜 이렇게 손가락이 길었냐? 너는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야. 이게 22절에서 나아가라는 데가 심판해. 노하는 자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걸 탐하면 안 돼. 절대 남의 거를 탐한다거나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해도 안 돼.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애통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